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영의 눈으로 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지난 종은 가르쳐 줄만 나타나게 하시며 드러나게 하시며 보이시며 이 지난 종 입술을 붙잡으시고 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고 부활하신 우리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죽음. 굉장히 막막하고 두렵고, 그죠? 생명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미제의 세계가 끝인 것 같은 그런 잔혹한 일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죽었다, 그러면 끝났다, 사라졌다, 희망이 없다, 뭐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나 정말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한계 없이 언제까지 살아간다 한다면 적어도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관계도 형성되지 않지 않았을까. 죽음에서 오는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그리고 그런 한계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조금이라도 우리 타인을, 형제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또 끝이라 한다면 죽음은 끝없는 공포와 두려움, 불안을 인간에게 주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죽음이라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탄 마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역사해야 그런 권세들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대죠.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죠?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려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가만히 잘 생각해보세요. 이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돈의 생명을 넘기고, 그럼에도 결국 주사바늘과 약을 통해서 생명을 의존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게 바로 참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유익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유익해요. 왜?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뭘 본다? 생명을 본다. 생명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단지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의 세력이에요. 성경은 죽음을 위해서 사탄 권세, 그 사탄의 권세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라 해요. 생명이 세력이듯이 죽음도 세력입니다. 육의 생명을 쥐고 있는 세력을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허락하신 사단이 주관하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죽음을 이기는 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보게 됩니다. 더 강력한 세력, 부활의 세력, 생명의 세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죠? 죽음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 죽음을 깨는 세력임을 믿으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죽음을 깨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의 세력 아래 두려워 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세력으로 자유케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은혜로 그들을 자유케 하셨음을 아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을 통해 이 생명의 세력,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그죠? 다른 말로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깨뜨리는 사건이죠. 생명이 죽음을 깨뜨리는 사건. 그러니까 부활은 단지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그런 육이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그런 소생을 말씀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 부활로 생각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육이 다시 육이 되는 소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부활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어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케 하십니다.
그분의 부활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었음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이라는, 영의 귀라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죠? 영의 눈, 영의 귀, 그 존재 방식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의 눈과 귀로 확인해서 신앙을 규정하려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또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육의 손으로, 육의 것으로 감지하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잡기를 원하는, 자신들이 붙잡고 싶은 그런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 바꿔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묵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인간이 소유하거나 인간을 변형하거나 조작하거나 감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래서 은닉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마리아의 얘기를 우리 살폈습니다. 그죠? 마리아는 여전히 울고 있어요. 이 없어진 시체로 인해서 울고 있습니다. 시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시신을 보면 그 시신에게 뭐라도 해줘야 되게 위로받고 그 시신을 통해서 내가 뿌듯해할 것 같은데 붙잡고 싶은 그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그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것인가? 그 마음속에 인간은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고 하는 것이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간의 우상성이라고 그러죠. 제가 저번 주일날 3부 예배 때 이 우상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심도 깊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성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오늘 3부 예배 때 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유익한 시간인데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 알게 되실 테니까 어차피. 그죠? 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우상성들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죠? 그런데 인간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합니다. 경험되어진 것만 믿고 싶어요. 그죠?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은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 우리 딸과 아버지가 살았다 치시려는데 갑자기 딸이 지나가다가 쥐를 본 거예요. 쥐를 봤는데 그 쥐가 강아지만한 쥐였어요. 물론 강아지도 좀 되게 조그마던데 이만한 강아지, 굉장히 한 10kg 정도 되는 강아지만한 쥐를 본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우리 집에 10kg 정도 되는 쥐가 살아요. 미쳤니? 왜? 그 아버지는 그런 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봤다면 믿었겠죠. 근데 안 봤으니 못 믿는 거죠. 그러나 본 자는 믿죠. 인간들은 이렇게 봄으로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지 않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이 정의 내리시기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바로 그 우상성 때문에 내 손에 붙잡히고 눈에 보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확립하려 듭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감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좀 보여주세요. 내 눈에 좀 나타내서 기적 같은 걸로 좀 드러나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딱 붙잡아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내 손에 감지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우상성이죠.
그럼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의 비결, 법칙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자꾸 경험으로 축적하려 듭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막 병이 났는데 약을 아무리 먹고 병원에 가도 병이 안 났어요. 근데 누가 야, 너 그렇게 병 걸을 수는 금식해봐.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낫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이 걸렸을 때 뭐 할까요? 금식하겠죠. 그게 하나의 법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내 손에 금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금식하는 거예요. 그 금식이 뭐예요? 곧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금식을 갖다 하루에서 안 나면 이틀하고 3일에서 안 나면 4일하고 계속해서 금식으로 하나님을 내 손으로 붙잡으려는, 그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우상성이 여러 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참 간사한 게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그걸 설교 가운데 어떻게 인용하냐? 은혜 받는 비결, 축복 받는 비결, 하나의 법칙으로 이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그런 거 있죠? 은혜 받는 비결 들어보셨어요? 축복 받는 비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축복 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그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내 손에 가두려 두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저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들을 갖다 인간이 함으로써 내가 그 법칙을 만들고 비결을 만들어놓고 어떤 법을 정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다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갖다 완성시켰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다시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또 그 법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두려 두는, 그런 하나님도 그 율법 아래 가두려 두는 우리의 그런 우상성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없어진 시체를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시체라도 내 손에 잡고 싶은 거죠. 시체라도. 여러분 부활의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시체, 그 죽은 예수님을 신앙하며 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나 슬프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영으로 살아계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 마리아의 눈에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의 역사를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육의 예수님, 그 육의 예수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이제 육에서 영으로 되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마리아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년 부활주의를 어떻게 맞이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부활주의 맞으면 되게 카톡에 많은 그 목사님들이 막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늘 살아나신 것 같아요. 오늘. 매년 예수님은 오늘만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부활절만 되면 그러세요? 도대체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고난주일만 고난당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순절 때만 고난당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부인하시는 고난으로 매 순간 인도에 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는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게 축복임을 알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날이 부활하신 날인 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된 그날 여러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그 부활의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된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축하할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아니고 오늘이다. 여러분이 이제 부활절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부활의 영의 주님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감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시체 붙들고
지금 시체놀이 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굴 보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영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날이 진정 부활 주일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굉장히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자들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그런 때가 있었을지 믿습니다. 그게 가장 기쁜 때죠. 그 주님이 언젠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영의 주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날이 진정한 부활 주일인가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과 살고 계십니까? 진짜 그분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믿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우리 맨날 그러죠?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으시는 분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안 믿어지니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왜? 그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주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 복음을 보게 하세요. 이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그 복음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난 도저히 그게 안 믿어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뭐야 이게? 혹시 이게 안 믿어지시더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서 이 복음을 나누게 되는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장중의 손안에 있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런 소망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역사,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육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육의 사람들은 영의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오늘 이 마리아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옆에 계셨지만 그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는 마리아라 부르시죠. 마리아야. 바로 내가 너로 죽어서 마리아, 쓴물, 네가 바로 나오미, 기쁨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했어. 그걸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래서 갑자기 눈이 뜨입니다. 그 소리에 우와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나 봐. 눈이 뜨여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려 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붙잡지 말아라 그래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돼. 너네 형제들한테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제 같은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나를 붙잡지 말라는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 마리아는 여전히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감지하려 들고 있어요.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나사로의 부활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뭡니까? 육이 다시 육이 된 것이죠?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생. 사실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진정한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싶어 하신 거지 그 나사로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부활인 것은 그 육의 부활이에요. 왜? 마리아는 육적인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만지자, 붙잡자는 그냥 하나의 터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지다라는 것은 사귐을 얘기해요. 사귐. 주님께서는 아직 너와 나는 사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아직 육이고 이제 나는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돼,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가면 이제는 내 임무를 바꿔서 성령을 통해서 다른 힘으로 네 안에 와서 너를 믿음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지으실 거야. 그때 영인 나와 하나가 되고 묶이는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사귐이 있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과 뭐가 있게 하세요? 사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물든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나약함은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들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부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고 그곳에 정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제화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정말 저희 소망합니다. 주중에 제 제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목사님이 되고 지금 저 양평 쪽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이제 인사를 드린다고 찾아왔어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이렇게 된 걸 알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내가 걸어다니기가 힘들어갖고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20대 때 뭐 오토바이 탔대나,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대요. 빗길에 미끄러지는데 정말 저는 그때 자기가 그때 사망하는 줄 알았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아나서 하나님이 자기 믿음을 크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대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널 데려가셨어야 살아계심을 더 느꼈을 텐데. 하나님을 직접 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네가 그래 제자니까 제가 안타깝다. 하나님 널 살려줬고 여기서 아직도 목회하느라 고생을 지지도 하네. 아이고 갔어야 됐는데. 그때 네? 너무하시네. 우리가 목사인데도 맨 하늘나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이게 그냥 믿음이 자라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땅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실은 진정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자 열받죠. 왜 복음을 듣면 열받습니까? 당연하죠. 유대인들은 말씀 지켜서 그것을 의로 삼아 하나님께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더니 니네가 말씀 지키면 다 헛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넌 끝이야. 열받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보혈만 필요하냐 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웃기지 마. 나도 그랬어. 나도 율법의 완전한 자야. 근데 그게 다 배설물 같더라.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그 예수라는 의만 우리에겐 의야.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거저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야. 열받죠? 이 복음이 되니까 열받는 거야. 인간의 행함이 다 부정되기 때문에, 내가 쌓았던 내 의가 다 부정되기 때문에 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바깥을 질질 끌고 가고 내버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얻어 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막 제자들이 달려가고 사도 바울을 막 애워쌌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눈이 딱 떠더니 팍 일어났어요.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사도행전 14장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뭘 전하더라? 복음을 또 전하더라. 미쳤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겠어요? 저 같았으면 당장 도망갑니다. 내 여기는 내 진짜 다시는 내가 여기서 진짜 사역을 안 하봐라. 저 같으면 내뺐을 거예요. 그죠? 나를 환영해 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제자들한테 가고 당부를 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 일어서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헬라어로 아나스테미, 아나 위로, 스테미 서다. 이게 어디 쓰이는 단어입니까? 예수의 부활 때 쓰이던 단어예요. 예수의 부활, 아나스테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죽게 되는데 거기서 딱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이 아니었다는, 그 안에 누가 계셨다? 예수. 그 예수의 부활,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미친놈처럼 그 예수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갔다.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에세이스트 게는 이제 좀 복음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나 이제 그게 싫어요. 근데 그 안에 불붙은 마음이 들어요. 다시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끌고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신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제자들을 만나고 권면을 합니다. 야, 니네가 믿음에 거해야 돼. 권면을 해요. 그 믿음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부활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마. 그 은혜를 꼭 붙잡는 자가 되려. 그리고 너희는 하늘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마치 이 개역개정은 이게 조건절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근데 헬라어 원문은 다릅니다. 데이라는 그 데이라는 단어가 앞에 딱 붙어 있어요. 데이는 해부트, 여러분 must, 이거보다 10배 강한 10배 강한 단어예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디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종국에 들어가야 될 자들. 하나님 나라는 또 누구죠?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돼. 그러고 나서 디아라는 또 헬라어를 씁니다. 디아 플립세온. 플립세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디아플론 플립세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플립세온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힘과 노력, 이 육적으로 죄의 연약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힘과 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라는 플립세온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나라에. 플립세온이라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알곡을 갖다가 만들 때 이것을 털어내는, 그 결을 갖다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런 탈곡기예요. 이 플립세온이라는 게. 여러분의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 탈곡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래서 진정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시켜 가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무덤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오죽하면 이곳이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땅에 묻기다. 그죠? 이곳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진짜 우리 육이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되어 영으로 하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울면 우는 대로, 웃으면 웃으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울음을 통해서 웃음을 알게 하시고 또 웃음을 통해서 울음을 보게 하시고 어둠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통해서 이 땅을 또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연합되셨어요. 본드로 딱 붙었습니다. 근데 그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인과 우리 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 줄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드로 우리가 딱 묶였다는 것은 이 본드로 묶인 것들을 여러분 딱 떼버렸어요. 그러면 양쪽이 다 상해요. 이 본드로 묶인 것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손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내시고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의 그 자리까지 완성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미 과거 완료로 완성되어 있음을 이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죠? 여러분을 이미 알았고 여러분을 불렀고 부른 여러분을 의롭다 했고 의롭다 한 여러분을 영화롭게 했다. 완료롭습니다. 완료. 이게 다 만들어 놓으신. 그러나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그 부활을 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역사, 그 은혜,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진정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라는 거룩 안에 여러분을 함몰시키는 은혜가 이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부활하신 영을 보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부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관상.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이 송강호라는 아주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 주역으로 맡았던 그런 영화예요. 관상.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그 관상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대사가 아주 멋진 대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 관상쟁이가 남의 관상을 가지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유배지에서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바다에서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이 관상쟁이가 말을 합니다. 자기는 파도만 보았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못 봤다 그래요. 파도만 보았지. 그러니까 파도가 바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몰랐대요 이 사람. 쉬운 말로 자신은 관상만 봤지 그 안에 감추어진 인간의 내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관상만, 그 겉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관상. 원인도 모르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아는 척하고 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 헛된 인생이었나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인생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인생이었나. 우리도 그런 보이는 것으로 아둥바둥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관상쟁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 붙잡히는 것으로 우리 눈에 감지되는 것으로 아둥바둥되는, 그렇죠? 악악되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 진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육의 인간이란 바로 이렇게 겉의 것만을 보고 파도만을 보며 악악되고 두려워 떠는 인간들의 육의 인간들.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합니다. 육의 인간. 그러나 여러분 영의 인간은 진정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 대신 성령을 보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바람, 영의 바람, 그것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일으켜내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파도는 계속 불어닥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도를 일으키시는 그분께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파도라는 것을 통해서 바람을 붙잡게 하시고
바람을 알게 하시고 바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감지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파도 안에 있는 영의 바람인 성령을 인해서 오히려 파도 위를 나르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파도를 통해 오히려 생명의 바람 안으로 함몰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켜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좌절치 마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안 힘듭니까? 그죠? 얼마나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그죠? 삶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진두지휘하며 특히 40대 이 중반에 또 여기 남성들은 또 그런 게 또 있죠. 물론 50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매 순간순간에 삶이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 앞에 묶여진 자들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